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주제, 바로 치유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육체의 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마음의 깊은 상처로 눈물 흘리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치유의 근원은 의사도 약도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치유의 7가지 원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소망과 회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는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로, 오디오 성경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성경을 낭독하면서요. 그러면 놀랍게도 몸의 상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고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평안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암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 시편을 읽으셨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안과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원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 시작되었지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자라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그 고백이 쌓일 때 우리의 영혼은 말씀의 빛으로 새로워지고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2.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치유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시는 분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시키려 했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끈질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응답이 없어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아팠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순간의 회복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3. 죄를 회개할 때 영혼과 육체가 치유됩니다. 치유에는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죄책감과 숨겨진 죄는 영혼만이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계속된 죄책감은 마음을 짓누르고 그 마음의 짐은 몸의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마음의 해방이 곧 육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과 함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죄의 사함과 육체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둔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의 순간 영혼의 치유가 시작되고 육체도 회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4. 용서할 때 마음이 치유됩니다. 치유의 네 번째 원리는 용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쓴 뿌리와 같습니다. 그 쓴 뿌리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에도 해를 끼칩니다. 미움, 원망, 분노는 결코 치유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이유 없는 통증이 계속되었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눈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린 후 그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하기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놓아드리십시오. 그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5. 감사할 때 치유가 깊어집니다. 치유의 다섯 번째 원리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 힘입니다. 감사할 때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 자체로 치유가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 감사하다. 숨 쉴 수 있다. 감사하다. 이 작은 감사를 매일 기록하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잠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쌓이면 마음과 몸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6.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치유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담긴 이름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름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병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기도를 붙잡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평안과 회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 속에 치유가 역사합니다. 7. 공동체 안에서 치유가 완성됩니다. 마지막 7번째 원리입니다. 치유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상에서 외로움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혼자는 쓰러지지만 함께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 아니라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때 치유는 더욱 강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만의 싸움으로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공동체로 나오십시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을 온전히 감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유의 7가지 성경적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할 때,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치유는 완성됩니다. 치유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치유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아멘.